일어나셔서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책 아니면은 줄여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표지를 보시면 성경 전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제본됐지만은 이 성경 전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여기다가 한 권의 책으로 후대에 이렇게 모아서 편집하게끔 되었습니다.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의 제일 처음 시작이 어떤 것으로 시작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로서 시작됩니다. 성경책 안에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성경이 뭐라고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우리는 첫째라고 하는 것에 좀 순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데요. 창세기의 전체가 50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첫 번째 장이 당연히 창세기 1장이 되겠고요. 창세기 1장에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갖는 그 성경에서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사항이지만 한번 1절 말씀을 1장 1절요 같이 소리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하늘과 땅, 이것은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착 펴자마자 볼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언제나 늘 항상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는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처음이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수십억 년, 100억 년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이 수십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주에 많은 천체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태양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와 함께 달도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와가지고, 근대과학에서는 이 모든 것이 빅뱅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빅뱅이요. 빅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된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큰 폭발, 대폭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폭발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2장부터 마지막 절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곳의 어느 구절에서도 빅뱅이 발생했다 하는 그런 힌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빅뱅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빅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냥 1절 말씀만 읽었지만,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쉬셨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이 말씀만 대하고 읽어볼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 그리고 태양계의 기원, 지구의 기원, 그리고 생명체의 기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져 온 것으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 말씀과 함께 섞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주일 안에 6일, 이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점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주의 기원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지구의 기원과 관련된 것은 이건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화론에 의할 것 같으면 수십억 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수십억 년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냐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증된 것에 대해서만 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 일정한 규칙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과학 법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의미인데
오늘날 이런 의미들이 변질돼 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인데, 가정에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이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다 입증된 과학적인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의 시작과 관련된 것은 어느 누구도 관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관찰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진화의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서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사람이 관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70년, 80년 짧습니다. 그 70년, 80년 안에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 모든 오래된 것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관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화에 대해서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관찰할 수 없어요. 기억을 하십시오. 성경은 오래전부터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창조와 관련해서 꼭 좀 생각하셔야 할 내용인데 너무나 간단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으려는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바라보게 됐을 때 밖에 나가면은 많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건물도 있고 학교도 있고 빌딩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건축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모든 집들, 건축물들, 공공건물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연하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건물들이 없었어요. 이 지역에 30여 년만 하더라도 여기 열리건 뭐 이런 것들 싹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스름한 집들이 몇 군데 여기저기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건물들이 들어선 걸 보면서 우리가 시점은 분명하게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이 집을 지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물체가 있으면은 그 물체가 왜 거기에 있게 됐는가? 뭔가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가 옮겼는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군가 사서 산 것을 이곳에다 위치해놨구나.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고양이 새끼가 여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뭘 생각합니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그 어미 고양이 새끼가 낳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땅덩어리 위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우거졌는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우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게 될 것 같으면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큰 엄청난 그런 규모의 이런 천체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절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있거든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 같이 모든 것에는 그것이 존재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원인이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도 인류가 맨 처음에 이 땅에 발을 내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인 것인데 이거는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오늘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불어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입증되기가 아니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진화라는 것을 설정해서 이론이야 한마디로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가 과학적인 사실하고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14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말씀. 시편 14편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궁피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어디 있느냐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서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첫 장을 펼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1장의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과 땅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그냥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생명체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리라. 거기서 그것들의 모든 군대는요,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다 하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절대로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창조는 어떻게 해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단 6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해도 이거 엄청나잖아요. 예? 엄청납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만드셨다. 뭘 의미합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성경책을 생각하고서 이걸 쓰고자 했다고 할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뭘 설명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부터 설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행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이것도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위인전들 읽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인물이 태어난 시점부터 부모가 누군데 언제 만나가지고 어디서 살면서 뭐 꿈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나 가지고 자식이 태어났다 하면서 그 아이가 아무거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 태어났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냐 설명하지 않아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창조된 것입니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설명 없이 시작돼요. 왜 설명 없이 시작되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가, 이 설명 없이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는지 아시겠어요?
1장 1절 말씀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이 말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이야기를 했죠.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이것을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진화론을 다윈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이것을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그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에는 당연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분위기가 됐어요. 참 안타까워요. 1장 1절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처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시작이 있는데, 나무와 숲, 바다, 이 모든 것에 다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존재하셨다. 존재하게 되었다가 아니고요. 처음에 비로소 하나님 존재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집마다 뭐가 있다고요? 집을 지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우리가 보면은 그 집이 생기기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은 사람이 먼저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셔야 되는 거죠.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시간의 시점이에요. 이 사실상 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하늘은 이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땅, 이건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걸 우리 시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시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있는 시공간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없다고 할 때면은, 이거 시간이 제외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공간도 의미가 없어지고 물질도 아무런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가 빠지면은 나머지 것들이 사실상 의미를 잃게 되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보십시오. 이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창조 세계 바깥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 바깥에 존재하세요. 자연계 바깥에 존재합니다. 하늘과 땅 그 일부가 아니라 그 바깥에서 존재하시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시간 안에 하나님께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 바깥에 계셔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 거기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 시간 바깥에 계신 분. 그거를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냐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밝히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여기에 씨앗 형태로 들어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결국 뭡니까? 이 구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다. 처음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 그 시간 시작 이전에 처음부터 그분께서 존재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보겠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다시 말하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보세요. 주께서 땅과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신 그 시점이 언제죠? 시점이 언제요? 언제 조성하시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근데 그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그 이전에, 처음 이전이 뭐예요? 처음 이전이 사실 말 표현이 이게 처음이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말인데, 처음 이전이라는 것은 사실 말 자체가 모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수학의 무한대적인 개념이죠. 시작 이전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도 끝이 없는 상태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죠. 아까 얘기했죠.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십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은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리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고서 말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며,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땅과 하늘은 스스로 존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창조되었어요. 누가 땅과 하늘을 존재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어요? 네, 어떻게 존재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스스로 존재하신데 그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셨다 하는 사실. 모든 것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창조주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의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시간과 더불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첫 번째 구절이고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연관돼서 보는 것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은 특별히 편의상 이 구약 전서와 신약 전서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자, 여기 주목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는 같은 부분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그 말씀이라는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거기 14절 말씀 건너서 봅니다.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누구예요? 처음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이 말씀이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계셨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서도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이, 자, 이거 저기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말씀과 하나님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말씀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과 다르다. 2절 말씀이에요. 1장 2절이에요.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누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브리어로 뭐냐면, 그 창세기가 원래 시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브리어는 명사가 단수가 있고 쌍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단수는 하나를, 우리 저기 외국어 공부할 때 복수까지는 아닌데 쌍수라는 말은 처음 아마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브리어는 쌍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쌍수는 뭐냐면은 둘 가리킬 때 사용되는 거예요. 둘. 복수는 셋 이상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근데 엘로힘 할 때 힘은 그 임이라는 그 끝부분에 그 어미가, 임이라는 그 어미가 복수형을 나타내는 어미예요. 그러니까 셋 이상 된다. 셋 이상. 하나님이라는 그 번역된 그 말이 사실상 복수 형태의 단어예요. 엘로힘. 근데 복수 명사가 사용되면은 그 다음에 동사도 복수가 사용돼야 되는데, 히브리어 동사에도 이 3인칭 단수, 1인칭, 히브리어 동사는 영어보다 더 복잡한데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가 있고요. 어미 형태가 다 달라요. 동사 어미 형태를 보면은 이건 1인칭 단수다, 1인칭 복수다 하는 거 아시세요?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있고 3인칭 단수, 3인칭 말합니다.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창조하셨다는 그 단어는 뭐냐면 3인칭 단수 형태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명사는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형으로 사용돼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가 만들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자.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이게 소개된 건데 우리는 나중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봤지만 처음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은 되지 않았지만은 씨앗 형태로서 암시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됐고 만들어진 그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포함하여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이 각각 서로 구별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신비한 결합에 의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만은 그분께서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읽고서 설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시작된 것을 관찰한 사람이 있다고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통해서 진화해가면서 사람까지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목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세상이 시작된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진화도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기독교의 이 믿음은, 하나님께 창조하셨던 이 믿음은,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건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집마다 집을 지은 이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믿음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엄청난 세상이죠. 태양계, 우주까지 엄청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무언가가 원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 외에 달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자신을 믿어야 돼요. 이건 합리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시는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것들도 전부 다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으면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있겠느냐? 없어요. 100세대는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처녀로서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이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게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있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게 힘듭니까? 아니요. 네. 너무 쉬운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닥치게 되는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그분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의 상징으로서 나타난 이 십자가가 바로 그래서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이 땅에서 설령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금 살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고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은, 그러면은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로